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번 우리 이세영 목사님 부임하고 제가 여기 그때 설교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한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네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네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영광교회, 또 지난 한 달 전에는 저 한강교회,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해서 네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빨리 모든 것이 시스템을 바꿔가고 잘 적응해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LED 전광판도 아직도 안 달았어요. 한강교회도 영광교회도 다 마찬가지. 물론 임마누엘 교회는 지을 때 이미 다 시설을 했으니까 잘 해놨어 괜찮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완전히 다 바뀌었어. 그냥 더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 와봐가지고 안에 내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진 느낌이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그 교인들이 이제 뭐 여전도의 연합회니 뭐 이런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백운제일교회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것은 참 우리 교회가 희망적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심장에 조금 심방 세동이 온 것이 5년 전의 일이죠. 근데 처음에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또 갑자기 화요일 날 심방 세동이 일어나서 수요일 날 병원 가서 다시 검사받고 또 목요일 날까지도 계속 연속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갈 수 있을까 말까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제 심방 세동이 멈춰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의사한테 들었는데 심실은 이 뽐프를 해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심방은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보내면 여기서는 또 그거만큼을 쫙 받아들여야 되는데 쫙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장이 무리가 가면은 이게 부르르 뜨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혈압이 막 솟아오르고 맥박이 뛰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 검사를 위해서 지금 다시 이번 화요일 날 또 새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걸 쭉 검사해서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판정이 나야 약을 쓸 수 있다. 지금은 약도 안 줘요. 그냥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34년간을 섬기면서 또 오늘 현재까지 와서 교회의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물론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되는가? 어떤 교회는 무척이나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가? 그것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아마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젊은 목사님일 거예요. 이런 목사님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분을 좀 존경해라 하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좀 존귀히 여겨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존귀히 여길 성도, 교회 안에서 과연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직책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은 그 직책 자체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가, 이걸 살피면서 존귀히 여겨야 할 성도, 존귀히 여겨야 할 목사님, 존귀히 여겨야 할 교회의 직원들을,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성장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줄어들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신학교에 지원자가 없어서 장로회 신학대학하고 장신대는, 서울장신은 겨우 인원 채웠고 나머지 모든 4개 대학은 지금 미달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지원자가 없는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젊은 우리 목회자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갈수록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면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어. 왜냐? 교회가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목회자가 주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 목사 지원자가 없어서 하기 싫어도 죽는 날까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 왜?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분들, 또 앞으로도 수고하실 분들에게 우리가 좀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 디도는 사도 바울은 존귀히 여겨라, 이런 사람은 존귀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왜 그를 존귀히 여기라 했을까? 오늘 여기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뭐냐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준 디도가 오히려 바울한테 지금 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나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는 에바브라 디도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병들어가지고 바울의 짐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교인들이 알까봐 근심하더라. 내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근심하는 사람, 내가 지쳐가는 것을 깨달으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알면은 실망할 텐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근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남에게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가족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근심이 되는 형제들이 있거든. 쟤만 아니면 좀 괜찮겠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에바브라 디도를 이런 사람이니까 존귀히 여겨라. 이 사람은 너의 힘든 일들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 교인들에게 근심이 될까 봐 이걸 아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더라.
자기가 아파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게 되어도 교인들이 그것 알면 어쩌나 하고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느끼는 게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나타나고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언제나 힘 있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힘이 솟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시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30년째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추와 도토리라도 빻아주고 떡도 해주고 참기름과 들기름도 짜주는 집인데 사람들은 그냥 기름집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 가게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은 달력 가족 사진 어떤 광고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바랜 벽 한가운데에 시 한 편이 거기에 붙여져 있는데 그 시는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집은 몰라도 기름집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윤동주의 서시가 뭐가 필요하냐고.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예요. 이 시를 기름집에다가 더 붙여놨단 말이죠. 이 친구가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시를 붙여놨어? 내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친구가 저 시를 붙여놨을까 하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기름집을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국산 이제 참깨를 갖고 와가지고 기름을 빼달라고 하면 거기다가 중국 참깨를 섞어가지고 빼주고 반 정도를 자기 걸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기름을 빼주고 그 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건 자기네가 쓴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집에서 많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욕심이 나서 이게 좋은 참깨인데 여기다 중국산 좀 섞을까 하다가도 이 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저 시를 보면서 이겨왔고 참아왔고 그래서 우리 기름집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었다고 하면서 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장사를 하든 교회에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든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돌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봐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남의 손가락질이나 받으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추락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종답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에바브라 디도처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병든 것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될까 봐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이 귀중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아껴주어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는 주의 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게 살펴서 그걸 채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늘 감사히 생각했던 사람, 참 너무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뭔가 부족한데 교회에 채워야 할 건 많은데 이거를 감당해 주는 사람, 그것이 큰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주 자그한 일 하나라도 내가 그걸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마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맨날 지적만 해. 목사님,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고쳐야 돼요. 자기는 안 해.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주의 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백운제일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한 자가 있었어요. 제가 5년 전에 신방세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건강해서 한 번도 이렇게 아파본 적도 없을 정도로 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신방세동이 오면 제가 어떻게 교회 일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언제 간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준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모든 노회나 총회에 하던 일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백운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면서 걱정은 됐습니다. 자, 이건 누가 그 다음 일을 다 맡아서 해나가나.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은퇴해서 쭉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또는 다른 교인들한테 평을 들어볼 때에 교회가 잘 돼가는 건 틀림없거든요.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모세 때는 모세를 쓰시지만은 모세의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지 모세가 할 일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한 건 맞지만은 엘리야가 완성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완성해요. 항상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맡겨 주셨을 때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직분을 줍니다. 뭐 그렇게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돼서 임직식을 하잖아요. 했으면은 권사는 권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막상 권사 되고 나면 안 해. 안수집사 됐는데 안수집사 일을 안 해. 장로 될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장로 되고 나니까 안 해. 이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맡은 직분은 내 직분을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고 발전해 온 거고 성장해 온 거예요. 이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주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았으면 내가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잘못돼서 그러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보는 사람이 사명자야. 내 눈에 보였으면 내가 사명자야. 우리 교회 앰프 소리가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저거 하나 새로 사놓으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교회 와서 다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내가 쓸면 그런 소리 안 해. 내가 닦으면 그런 말 안 한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를 위해 섬길 때에 오늘 이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자기가 건강이 나빠서 지금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힘을 썼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야. 거기는 여왕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근데 그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종치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부터 종치기가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교회 와서 17살의 교회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 종치기를 해왔는데 그가 76살까지 종을 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종 치고 나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그걸 말렸습니다. 아버지, 종 치는 일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왜? 아들 중에는 법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부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니콜라이는 이게 내게 준 사명이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내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왕실 묘지를 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왕실 묘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람의 가족을 귀족으로 예우를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날이 되면 아예 공휴일로 해서 애도일로 정해라.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아끼고 나만 위하는 사람은 교회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였습니다. 30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보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항상 교회에 채워야 할 게 뭔가. 교회에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살펴야 돼. 저도 34년간 교회에 근무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오면 교회 한 바퀴 도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교회를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쭉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아봅니다. 돌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이상한 것, 고쳐야 될 것, 잘못된 거 없나. 그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손을 본 거예요.
건물이 유지되려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건 내가 채워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교회가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906년에 일본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도 뭐 세계적인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뭐 또 우리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하도 이제 청소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별로 이제 화장실을 정했대요. 요거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 요거는 여기는 영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청소 이 검사를 할 때마다, 화장실 검사를 할 때마다 걸려 있는 데가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 깨끗이 않거든. 가지고 맨날 지저분하게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 검사 결과 1위 어디 2, 3위 해가 하면 중국이 꼴찌 했는데, 언제부턴가 중국이 제일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1위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밤이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생 방에 다른 방은 다 기숙사 불이 꺼졌는데 그 방은 불이 안 꺼졌더라는 거예요. 총장이 거리를 한번 가봤대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들고 가길래 저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더니 화장실에 가더라. 화장실을 싹 치우는데 어찌나 깨끗하게 치우는지. 그래서 물었답니다. 자네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고 물었더니, 예,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화장실 청소는 왜 해?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늘 꼴찌하는 게 너무너무 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제가 청소를 아예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총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네 이름이 뭔가? 하고 물었더니 장계석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의 총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네 하더니 이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존귀히 여기라 그런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보고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존귀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백운제일교회 은퇴하기 직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어갈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찬양 들어보니까, 예배 여기 유튜브 나와서 찬양 들어보니까 저보다 잘해 확실히.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 쭉 보면서, 야, 이 컴퓨터도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예배당 정리도 저보다 더 잘했어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우리 백운제일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더 잘되는 교회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42년간을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채웠던 사람들 복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날로 날로 백운제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